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오전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워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럴수록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 또 주님 뜻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계속 이어서 옆에 있는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까지 나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로 14절까지 이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하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1절에 보면 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공생애부터 쭉 해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40일을 그 6월절부터 아마 대략 계산하면 이제 그 2장에 이제 이따가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2장에 이제 오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과 오순절 요 사이 기간이 왜 오순이냐면 5가 5오고 순이 10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부터 50일을 계산하면 이제 오순절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일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40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몇 날이 못 돼요. 좀 기다리라. 며칠 안에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며칠이 남습니까? 대략 한 열흘 정도가 남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열흘 정도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참고로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를 삼다라는 게 주동사였고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다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이 제자를 삼는다. 이 명령을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이제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부여하셨어요.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냥 너네들 알아서 좀 해봐.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들을 격려하시면서 너희에게 준 이 사명을 너희들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야.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이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자에 앉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막 하다가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 털고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앉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당신께서 하셔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앉는 자리가 보좌이잖아요. 보좌로. 그럼 보좌는 누가 앉는 겁니까? 왕이 앉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뭐냐면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이제 마지막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에 대한 고백까지. 여러분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제일 많아요. 첫 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끝나면 나는 누구를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우리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그 보좌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명도 맡겨주셨고 이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또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시냐면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떠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제자들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사실은 뭐 예루살렘에 이 제자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저 북쪽으로 가야죠. 갈릴리 바닷가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부를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전편은 누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붙여서 누가행전. 그래서 이 전편, 후편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 사도행전 1장 2절에서도 누가복음이 어디까지 끝나느냐? 승천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승천부터 시작해요. 그 승천이 요거를 딱 전편과 후편을 딱 이어 붙이는 이제 브릿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요 사도행전 1장을 표시해 놓으시고 잠깐 누가복음 마지막 장으로 가 보시면 자,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51절 보시겠습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으로 이 누가복음이 끝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사도행전으로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일 텐데 그게 뭐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기 전에 이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요. 이 말을 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는 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할 그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이미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언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다. 이게 곧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서로 뭐 가족들 간에도 뭐 지인들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이제 크고 작은 약속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할게.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속할 때는 그 약속이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가피하게 뭐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막 갑자기 아파가지고 뭐가 좀 안 돼가지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빈번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이고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아이고 나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됐네? 하실 일이 없죠. 우리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신뢰 없는 사람을 그냥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야. 그러니까 너를 꼭 믿어야 돼. 이러지 않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럴까요? 확신이 드는 기도, 좀 힘이 나는 기도라고 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아주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렇지, 알아. 물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이 기도에 있어서 유익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가 굉장히 재밌었던 이제 그 일들을 좀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한창 그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뭐 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되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외워야 돼요. 그냥 통째로. 그냥 외운다고 해서 그냥 쭉 읽는다는 게 아니고 한 글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창세기 1장에는 뭐 2장에는 뭐 3장에는 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무슨 내용인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신약 성경은 심지어는 그 단락별로 다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이제 뭐 길게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계속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이거 붙들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은혜로운 일인데 이거를 내가 묵상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하고 이렇게 시험 보려고 성경을 보는 거는 또 이게 좀 달라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유익한 게 뭐냐면 그 시점에는 정말 이거를 달달달달 외울 때니까 기도하다 보면 참 놀랍게도 성경 구절이 막 튀어나와요. 그런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막 우리가 공부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거, 기억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보면 이거 될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응답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또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다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이게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순환도 있겠죠. 기도 생활 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생활도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 생활이 멀어진 거 어때요? 기도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막 부흥하고 막 뜨거워지는 것은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점검할 때 내가 얼마나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있어서 내가 지금 선순환으로 가고 있느냐, 악순환으로 가고 있느냐를 잘 분별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또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예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이 세례를,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이면서 이제 이 1장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뭐가 나오느냐? 오순절 사건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사로잡힐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대조군으로 뭘 얘기하느냐? 술에 취하는 것과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한 것 같은. 물론 술 취한 것에 이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거를 빼버리고 좋은 의미로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이끄시는 대로.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고 자발적으로 그 성령을 따라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자꾸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당연히 악을 행하는 욕심을 이루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아시죠? 양편이 이제 팽팽하게 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힘껏 당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더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더 순종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보통 우리가 은사 그러면 아주 막 굉장히 막 눈에 띄고 또 아주 탁월하고 출중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뭐 이거를 이제 달란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질상에 있어서 또 내가 어떤 재능상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은사를 또 이제 뭐 그 신대원 때도 그런 이제 수업도 있었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어떤 이제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은사들 중에는 물론 이 은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출중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였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뭘 하고 싶었냐면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학교 말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여기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원래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의 은사는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은사와 안 맞는 일을 하면요, 굉장히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어려워요. 물론 우리 나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시는 어떤 일들을 공통되게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인적으로 우리를 따져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활동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활발하게 이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또 이렇게 묵묵히 그 자리 이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그 은사를 가지고 분명히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무조건 물론 이제 직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맡은 일에 따라서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공동체, 뭐 가정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받은 은사가 뭘까? 그리고 과연 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은사는 왜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혹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막 자랑해요. 좀 과시해요. 땡이에요, 땡.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마저도 빼앗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 안 사용하면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되 제가 갖고 있는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은사에 맞게 해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는 이거니까 이렇게 섬겨야지 해서 오히려 거꾸로 교회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 또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약속을 딱 하시니까 6절에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6절은 그 앞에 있는 내용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주셨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쭈다는 것은 이 시제로 보면 헬라어 시제로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듣자 무슨 성경이 생각났냐 하면 요엘서가 생각나요. 마지막 때 성령이 늙은 자든 젊은 자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오전 9시예요.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고요.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부어지는 때는 언제냐? 말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나라거든요.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정말 드디어 성령이 그때가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아니다. 너희가 해야 할 바는,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바는 따로 있다. 그때가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두지 마라. 너희가 해야 될 때, 너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궁금하면 정말 우리 믿음에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몇 날 며칠이라고 쓸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그날을 사모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이단들이 그런 마음들을 현혹해가지고 잘못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세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오느냐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때를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월 며칠 이거 말 나오는 자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막 이거 막 계산해가지고 하는 건 헛된 일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어도 되고 내일이어도 되는 거예요. 항상 그때가 언제이든지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 날 며칠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때를 준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무엇이 되러 가셨습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지 그 날을 알기 위함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그때가 회복되는 그때를 궁금해하느냐? 핍박의 시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물론 우리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긴 했지만 나라가 독립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 침묵 시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그 침묵 시기,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전히 식민지의 핍박 속에 살았어요. 잠깐 한 150년 정도 하스모니아 왕조, 그래서 독립을 구가하긴 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여지없이 그 국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채 이제는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이제 로마가 다스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1948년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1948년에 이제 영국과 유엔의 주도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세울 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엄청 로비했거든요. 우리가 살 땅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서양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유럽은 빚이 있어요. 무슨 빚이 있느냐? 이 유대인들은 엄청 핍박했거든요. 나치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 그 원래 되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탁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거든요. 지금의 이런 모든 갈등이. 이건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고 있는 거기에 크리스찬이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유대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은요, 신앙이 없어요. 세속적인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철저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은 우리 편, 저 팔레스타인은 무슬림이니까 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편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편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봐야 되고 그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고,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그런 갈망, 나라에 대한 그게 참 굉장히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이 되게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강성, 그 정치 그 다수당이 그 정부를 구성하고 거긴 내각제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위시한 그 연합 정부가 아주 강경파예요. 우경,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그러니까 자꾸 핍박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뭔가 좀 숨 쉴 공간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 온건파 그 오슬로 협정, 아마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 옛날에 그 아라파트라는 그 팔레스타인 의장이 있었어요. 아라파트.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스라엘 총리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오슬로 협정. 그래가지고 그 가자 지구랑 지금 서한 지구 거기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으로 그래서 국가로 좀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직후에 어떻게 됐냐, 그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협정이 흐지부지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인 그 상황들은 계속해서 이걸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유대인 정착촌을 거기다 막 세우고 이 사람들을 계속 몰아내고 어떤 그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지금 벌써 3,000명, 4,000명 죽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중동 뉴스를 잘 접하지 않죠. 이럴 때나 접하죠. 그런데 지금까지요, 수많은 이런 전투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2,000명, 3,000명 죽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100명도 안 죽어요. 계속 그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10년 만에, 예전에 10년 전에 4차 전쟁이 있었거든, 중동 전쟁.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레바논하고 이 이란의 협력을 받는, 그러니까 이란이 이 원수처럼 여기죠,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 이란이 직접 붙어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바로 붙어 있는 레바논의 그 강성파, 헤즈볼라라고 하는 강성파를 지원해가지고 이들이 유대인을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패배한 건 아닌데 철군했어요. 물러났어요. 패배나 다름이 없죠. 이스라엘이 건국되자마자 6.1 전쟁 벌어졌잖아요. 아랍하고 싸움. 그때 기적적으로 이겼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막강한 원조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한 군사력 지원을 받으면서 그 조그만 땅에 그 이스라엘이 그 유럽을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1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더 이제 북쪽에서 이쪽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참 그런 운명이에요.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유대교 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 회복됨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자기 나라가 회복된 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왜 정치적인 회복입니까?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회복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회복이 되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만 선택받은, 그리고 아쉬우면 너네들이 와. 들어와. 이거지. 가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은 유대인이면서 참 독특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런 가르침이 없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정체적인 회복은 요원하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곧 그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보고 있을 때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그때 무엇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습니까? 구름.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죠. 여러분 구름은 성경에 보면요. 구름은 특별히 어떤 문학적인 장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어떤 문학적인 장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묘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딱 임재하셨다. 신의 산에 임재하셨다. 그럼 뭘로 표현하는 거야? 구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염없이 그 공중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사라졌는지 디테일하게 묘사는 안 하고 있지만 자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이 천사가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지금 넋놓고 이렇게 여기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 않느냐.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제 어서 가서. 여러분 그런 거죠.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꿈깨 하고 산으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머지 제자들과 이제 그 병을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 사이에 막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현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어디 산에 들어박혀가지고 그냥 이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건강한 영성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 팽개치고 직장 팽개치고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일들을 다 팽개치고 그냥 오로지 여기에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그냥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벌이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물론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또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만 있으면 우리 혼자 각계 전투하다 보면 힘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회복하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우리 기본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도 마찬가지지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영만 승천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몸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영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물론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부활하신 몸. 분명히 예수님은 이 몸을 가지시게 됐잖아요. 부활의 몸을. 그러면 승천하셨으면 그 부활의 몸이 계시는 어딘가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딘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답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야 누리죠. 그 몸을 입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답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먹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먹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우리의 이 식욕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탐욕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먹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또 밝혀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여기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가지고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인증받은 곳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한 1km 남짓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도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야. 인증받은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유다 그 다락방, 원문에는 그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락방이 아니라 그 다락방은 이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다락방. 보통 우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죠. 바로 여기가 초대교회의 시작점이다. 개척했던 바로 그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1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가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14절에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여러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인들 중에 누구 이름만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만 밝히고 있고요.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도 기도하고 있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예배의 대상 혹은 우리 기도의 중보자, 그런 분으로 믿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록해요. 물론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특별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어떤 그런 특별한 일을 감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할, 기도해야 할,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예수의 아우들, 그 육적인 그 형님들, 물론 씨는 다르죠. 이 아우들은 이제 그 아버지 요셉의 씨들일 것이고요. 성령의 씨가 아니고.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제 4명의 형제들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유다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유다, 야고보가 또 어떤 의미로 또 성경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또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해 주시고 이제 기다려라.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다리면서 기도라는 그런 단어는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하실까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뭐 해요? 이게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니?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다 알알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은요, 그 사명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뛰쳐나가야 해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정도의 위임을 받고 이제 나가서 이제 실천해야지, 뭔가 행동해야지, 액션을 취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보내시기도 전에 달려가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시도조차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열정 없이 일하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치심 없이 일하는 사람은 결국 시간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 앞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그래서 그런 말 쓰죠.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늘 그 열정을 바로 기도에 썼고, 그래서 기도 중에 능력받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능력을 따라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시와 나라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사명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사역에 희망을 두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구원자의 명성과 이름을 전해야 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왕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지금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순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헬라어 마르티스,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요, 누구에게 썼냐면 순교자에게 쓰던 단어예요. 물론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순교들처럼 그렇게 순교한 일도 없고요, 순교하기도 참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 말은 그럼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로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를 다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구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구하면서 능력을 구해야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아다니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벌써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남은 인생에 뭐 대단한 일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직도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성령을 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맡겨주신 사명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 그 순교자의 그 본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각오로 성령을 구하며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바 그 사명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충성하며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